사울 때문에 몹시 슬퍼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사실을 후회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하시면서 이제 사울은 포기하고 체념하고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택한 다른 사람에게 저 베들레헴 이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기라도 하면 사울 왕이 절대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죽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하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했습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는데 과연 키도 크고 용모도 수려했습니다.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 아들이구나. 엘리압이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용모와 키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마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사람도 중심이 변하죠. 사울도 처음에는 그 중심이 반듯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잖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변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잖아요.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지금 다시 새로운 왕을 찾는 중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비나답, 그 다음은 삼마.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나온 이세의 7 아들을 다 그 사무엘 선지자 앞을 통과하게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비인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빨리 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이새가 급히 사람을 보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을 보면 다윗은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눈이 빛났다는 뜻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키 이야기는 안 한 걸 보니까 아마 키는 안 컸던 것 같아요. 대충 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면담하고 있을 때 다윗은 홀로 들에서 양을 지키며 목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가 부름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1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 아들이 바로 내가 택한 자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세 아들 중에서도 이 다윗을 사울 대신 이스라엘 그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피부가 붉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까? 그건 외모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의 중심이 바르고 경건하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외모 이상으로 그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중심이 바르고 경건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들은 거의 다 젊을 때,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쓴 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들은 철저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17장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대결.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그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아직 소년인데 블레셋의 거인이요 전쟁 영웅인 골리앗을 작은 조약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단칼에 목을 베잖아요. 정말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순전히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벤 겁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그날 이후 그가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이전에도 다윗은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는 더 크게 감동됐다는 것이고 전에도 그는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와 담력으로 들에서 양들을 지켰고 또 영감 가득한 시들을 짓고 또 그것을 하프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습니까?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자기를 떠나시는 걸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후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인 시편 51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또 자기가 성령을 소멸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정말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게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84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인해 자기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열망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살거니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장막에 있도다. 그것 때문에 아주 송구스러워서 견디지 못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생전에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너는 전쟁을 하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마. 다만 너는 자재를 준비해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중심을 높이 평가하셔서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부디 올 새해에는 우리도 다 다윗처럼 외모보다도 아름다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